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제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5절까지 읽고 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로 사는 법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찾으라의 원뜻을 보면 따르라로도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 사전에는 따르라라는 단어 옆에는 세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추적하라, 하나님을 추적하라, 그리고 그분에게 묻다, 그리고 조사하다, 그리고 가로가 닫혀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추적을 하고 그분에게 열심히 물어야 되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조사하는 것. 그럴 때 그분을 알 때 우리의 영은 살리라, 우리의 삶이 살아나리라,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반응 속에서 사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조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추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내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물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셔야 돼요. 당연히 예배할 때 당연히 반응하셔야 되고, 주님과 간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움직이는 현장, 그게 전도의 현장이 됐던 선교의 현장이 됐던 주님이 반응하셔야 결과가 있는 거죠. 주님이 반응하지 않으면 혼자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짝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상호간에 교감이 되어야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 처소에 가서 맘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응해 주지 않으시면 그거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르짖을 때 반응하시고 찬양할 때 당연히 반응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행여라도 주님이 거부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외면하신다면 이건 정말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찾으라 라는 것은,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지만 우선권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베델에 갔을 때, 길갈에 서 있을 때 그들의 자부심, 여러분,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성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도 너희는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델은 영적 성지란 말입니다. 베델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떠오르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요, 하나님과 교감과 사귐이 있는 자리가 베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 가면 기분도 좋고 베델에 하나님을 부를 때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 습관적으로 베델에 가지만 그 베델에 만족하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베델로 가지 말라. 여러분, 베델은 비참하게 된다, 길갈은 사로잡힌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현장은 광야가 됐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됐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지팡이 막대기가 아니하신다고 하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작은 물맷돌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셨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떤 현장 속에서도 호흡이 있는 것이고 감격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홍해 앞에 안 계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그 무능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광야에서는 그들은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전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광이라는 것이 있는데, 베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안 계시면 이게 건물이지 교회입니까? 예배 초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의 모임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길갈 가서 길갈은 또 무슨 자리예요? 길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는 기념비적인 역사가 있는 자리인데,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서, 여리고가 얼마나 그게 가슴을 뭐랄까 떨리게 만드는, 조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때 길갈에 서 있던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을 갈라지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 돌 12개를 취해왔단 말이에요.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올려놓고, 이 돌이 무슨 돌인가? 요단이 갈라질 때 기념비죠. 그러면 요단이 우리의 힘으로 갈라졌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돌을 볼 때 저 여리고성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때 백성들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흔들렸던 마음이 집중되겠죠. 그때 광야 40년 동안에 출생한 이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에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례 의식을 행하는 기념비적인 자리가 길갈이다 할 수 있는데, 그 길갈이 얼마나 마음속에 안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네 길갈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떠난 교회, 이미 하나님이 떠난 세례식, 이미 하나님과 무관한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때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길갈로 올 필요 없다. 여러분, 그리고 브엘세바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브엘세바는 어떤 현장입니까? 역시 베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인 모세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삭이 제단을 쌓을 때 흡양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는 브엘세바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예배가 연락되는 자리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 성지가 그들 마음속에는 브엘세바인데, 하나님이 올 필요 없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브엘세바에서 나가, 너는 베델에서 나가, 너는 길갈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 이게 오히려 쫓겨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베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길갈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브엘세바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껍질은 껍질은 베델에 와 있고, 여러분 몸은 브엘세바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몸이 와 있다고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너 빨리 나가, 내가 너희를 떠났다. 하나님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이 설교하는 목사를 떠난다.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이 예배자를 떠났다. 이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 나는 떠났어, 너희는 버림받았어 라는 현장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떠나셨을까? 왜 예배 드릴 때 무반응합니까? 실질적으로 아모스 5장 21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하나님께 절기를 미워한다는 거. 열심히 여러분 유월절 열심히 이러고 장막절 이런 거 저런 거 열심히 드리지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다. 충격인 거죠. 22절에 너희가 내게 소제나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받아야 사함의 은총이 선포되는데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으리라.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라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예배를, 너희들의 그 헌신을 내가 받지 않겠다. 더 충격적인 것은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너 그러니까 이거죠. 입으로 부르는 찬송을 멈춰라. 내가 입으로 나를 찾는 기도 소리를 멈춰라. 왜? 내가 안 듣죠. 떠났으니까. 그리고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으리라. 여러분,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찬송 속에 올라가시고 찬송 속에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찬송을 듣지 않는다. 이것만큼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러실까? 왜 찬양을 거부하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왜 희생과 헌신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절기, 열심히 우리는 절기에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추도 예배도 드리고 감사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떠난 그 예배는 뭔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묻습니다. 왜 거부하십니까?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정의는 무엇을 말하며 공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쑥이 여러분 쓴 것을 어떻게 삼키겠습니까? 뭔가를 취하려고 입에 넣어서 몇 번 씹어보다가 쓰면은 뱉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다고 여러분 그것을 외면해버린다는 겁니다. 외면뿐만이 아니라 땅바닥에 던져버린다. 강력한 말로 땅바닥에 패대게 쳐버린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지 못한 모습이겠느냐. 나하고 안 맞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베델의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자들, 여러분 길갈에 하나님의 여러분 그 어떤 공의를 땅바닥에 안 맞는다고 던지는 자들이 예배 드리고 찬송을 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주님 볼 땐 가증스러운, 너는 베델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들의 모습,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해야 된다. 억지로도 아닙니다. 마지못해 공의를 받아들이고 뭔가 찝찝하니까 정의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 흐르듯이, 여러분 강이 흐르듯이, 정의와 공의를 물 흐르듯이 강이 흐르듯이, 그게 내 라이프라는 얘기예요. 물이 흐른다, 강이 흐른다, 이건 여러분 역행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의가 습관이 되고 정의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이렇게 물이 흐르는 자들은 말씀이 내 인생에서 녹아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쓴 말씀이 됐든 단 말씀이 됐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쓰면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 나 따라오라 할 때 그냥 따라옵니까? 네 손에 뭐가 있는데 그거 버리고 따라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리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뱉어버려야 돼. 내가 이거 버리고 어떻게 주를 따라요? 뱉어버린 사람들이 많죠. 제자들은 삼킨 자들이지만, 쓰지만 어떡합니까? 삼킨 자들이지만 그건 삼킨 자들만 보여주는 것이고 웬만한 자들은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본토 떠나, 아비집 떠나, 친척 떠나, 삼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수많은 사람 찾아가서 놓고 해서 본토 떠나, 아버지 떠나. 왜 이러세요? 뱉어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달면 삼키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거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너 내가 잘되게 할 거야, 그 말을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죠. 쓴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넌 기도해야 돼. 넌 주일 성수해야 돼. 너는 10의 1조의 시련을 돌파해야 돼. 너 선교자가 돼야 돼. 너 전도자가 돼야 돼. 여러분, 뻑하면 금식해야지, 뭐 새벽 기도해야지, 여차하면 뭐 철야기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여러분 삼키겠습니까? 여러분, 삼키기가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죠. 나에게 여러분 달콤하면, 스윗하면 삼키는 거예요.
그러나 쓴 것을 어떻게 삼키겠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삼키는 자들, 쏘도 삼키고 이래도 삼키고 저래도 삼키고, 길갈에 있는 사람들은 삼키는 자입니다. 그래도 삼키고, 브엘세바의 주인공은 삼키는 자들이다. 안 맞아도 삼키는 겁니다. 왜 삼켜야 됩니까? 여러분, 이 공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체데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단어인데, 그러나 이것을 NIV에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무슨 법적 용어다, 윤리적 용어다, 여기서 여러분 사회적 구원이 나오고 사회적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용어를 윤리적 용어, 법적 용어로 나누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체데카라는 단어와 미시파트라는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회 구원 사고 나는 거예요. 기초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과의 관계, 당연한 겁니다만은 여러분, 십자가의 1순위는 하늘과 땅이에요. NIV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공의를 라이트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라이트라는 말은 오름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오름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오름의 근본이라는 것이고, 정의를 NIV 성경에는 just라고 번역됐습니다. 그 뭡니까? 발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름의 시작이요, 발음의 시작. 근데 이것은 세상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공의가 1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조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이지만 가장 공의, 하나님의 주의 보좌의 기초는 성경이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 옳음과 바름, 이 옳음과 바름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바라보는 공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바름, 진리 안에서 옳음, 진리 안에서 바름, 이 근본은 하나님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뭘까요?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의 이유, 전도하라 선교하라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초가 없는 전도, 기초가 없는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가 힘들면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힘들면 여러분 관두고 핍박당하면 못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름보다 더 깊은 것이 강같이예요. 강이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강같이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순교도 어렵지 않아요. 물같이 흐르기 때문에 순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서 목숨의 위험들, 여러분 불리한 어떤 위협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사람은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공의, 정, 옳음이 죽게 있고 바름이 죽게 있는데 그 옳고 바름이 기초가 되어 있는 내 인생에 여러분 총칼로 협박한다고 옳고 그름이 뒤틀리겠습니까? 순교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마는 이 공의와 정의를 사회적 세상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로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는 창세기 18장 19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그의 자식들과 권속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로 가도록 지켜, 가장 중요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너의 가정과 너의 가문들은 의를 지켜야 되고 공도, 이 공도는 똑같이 저스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주의 보좌의 기초가 부름받은 성도를 통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성도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 기준 갖고 내 세상에 말하는 방식 갖고 살다가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분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옳음이 뭔지, 하나님의 바름이 뭔지 우리는 철저하게 배워서 여러분 정의, 삶 속에 공의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정의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어떤 기준, 정의의 빛을 가지고 공의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이 말 듣고 여기 흔들리고 저 말 듣고 저기 흔들리고,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움직였단 말입니다. 근데 주를 섬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공의와 정의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초석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뭐가 옳으냐 기준은 땅이 말하는 법이 아니라, 뭐가 맞느냐 기준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룰이 달라진 걸 거듭난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룰이 달라지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룰이 달라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쓴나물입니다. 쓴쑥입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손해보는 짓을 해야 됩니까? 왜 뺏기는 짓을 해야 됩니까?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베델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여전히 세상의 공식을 갖고 길가에 와서 기적을 열어주세요 요망상이고, 여러분 부스러기는 있겠지만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만 성도는 어떤 말씀이든지 삶에 녹아들어야 되지요. 그대로 삶의 적용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같이 흐르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자, 그 다음에 강같이 흐르는 자, 네 손에 금을 버려. 예. 네가 살아왔던 고향 본토 아비지 떠나. 예. 밤새도록 고생해서 이제는 여러분 영어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하는 행동은 그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주님께서 어리석은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러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사람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예, 이렇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에 빠져야 된다. 공의와 정의에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호세아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러분 공의와 정의 앞에 장가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바름,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해서 말씀이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그의 신부가 되고 너는 말씀을 따르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가 정의와 공의의 기초석이요, 성도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 부득불 공의와 정의와 결혼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랑에 빠져 있지 않아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고 무엇인가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건 여러분 의미로 보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근데 성경은 성도의 사는 법, 정말 성도가 살아나려면,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살아나려면 살아나야 베델이 나의 베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길갈이 내 길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브엘세바가 아브람 것이 아니라 아브람부터 시작이 돼 그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쓰면 뱉어버리는 자, 내 멋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 자가 베델에 와서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네가 알아서 하세요. 길갈에 와서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난 네가 알아서 해.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 영광을 주세요. 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너는 공의와 정의와 결혼하랬더니 너는 뻑하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이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해야 네 것 내 것이 하나가 되는 거지, 마음속에 이혼을 꿈꾸고 뻑하면 불평하고 뻑하면 원망하는, 그게 여러분 부부지만 호적에만 부부지 그게 진짜 부부입니까? 부부는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써도 내 것이요, 달아도 내 것이요, 힘들어도 네 것이요, 편해도 내 것이요, 힘들 때는 너 나 알아? 이건 부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장가들라, 너는 말씀과 결혼하라, 하나님의 보좌와 결혼하라, 연합하라, 그것이 하나가 되라라는 의미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결혼한 자들 보세요. 말씀과 결혼한 자들,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눈 멀어봤지 않습니까? 사랑에 눈 멀어보면 누구도 못 말려요. 사랑에 눈 먼 사람 잔소리하고 뜯어 말리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대하고 결혼할 때 누가 뜯어 말려보세요. 그 말린다고 여러분 말을 듣겠습니까? 진짜 사랑은 여러분 누구도 뜯어 말릴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에게 내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결혼할 때 그런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결혼하면 말씀이 나를 책임지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의무도 주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말씀이 물, 공의와 정의가 물 흐르도 가라, 이거는 결혼한 자의 모습, 영적으로 결혼한 자의 모습. 그러니까 쓴 말씀도 말씀과 결혼하면 부부가 쓴 거라고 못하겠어요? 힘들다고 못 도와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가 돼야죠. 그게 바로 이런 의도임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자 멈추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과 연애하고 말씀과 결혼한 사람은 그 말씀이 불리한 말씀이 됐든 유리한 말씀이 됐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됐든 빼앗는 말씀이 됐든, 여러분 말씀과 사랑에 빠진 자는 힘들어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괴로워도 힘들어도 어떻든지 힘을 다해서 돌봐주고 감싸는 게 사랑의 진짜 사랑 관계가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말씀의 사랑에 빠지면 떠나라 하면 말씀을 발견해서 말씀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금을 던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어 사랑하니까 뭔 소리라도 믿어지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베델과 길가가 브에세바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말씀과 사랑에 빠질까? 간단하더만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한 번 보고, 물론 한눈에 반한다 첫눈에 반한다 그건 공감이죠. 근데 그 사람을 알려면 뭐 하느냐? 만날 수밖에 없어. 만나봐야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는 겁니다. 한 1년에 한 번 만나서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매일 만나야죠. 매일 만나보면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는데, 진짜 사랑에 빠지면 이게 단점도 이뻐 보일까? 죄송합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 단점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그런 겁니다.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열어봤자 뭔 말인지 몰라요. 결혼하라는 것은 여러분 결혼을 전제로 하는 대상은 날마다 데이트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도 여러분 1시간 데이트예요. 계속 결혼한 사람은 늘 있어도 또 보고 싶다 그러고 늘 있어도 또 만나고 싶고, 그게 뭐냐? 사랑의 병이죠. 열병. 늘 데이트하면서 서로를 알고, 늘 데이트하면서 서로 정이 들고, 늘 데이트하면서 내 사람이 되고, 그게 뭐예요?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만남 없이는 여러분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데이트가 있어야 결혼까지 연결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하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말씀과 데이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연애하고 말씀을 좋아해야 된다는, 어떻게 좋은데 여러분 교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사랑하고 말씀과 연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열고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노력과 애씀이 있을 때 비로소 말씀 속에 숨겨있는 공의의 진수와 정의의 생명을 우리는 내 것으로 취하게 될 때, 이게 진짜 좋은 거네.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물 흐르는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건 쓴 게 아니야, 이것은 손해가 아니야, 뺏기는 게 아니야,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영광이 있는 거야. 그것을 가치를 발견할 때 결혼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지만은 노력을 해야 될 첫 번째는 날마다 말씀과 데이트는 반드시 하셔.
여러분 하루도 미루면 안 됩니다. 5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어쨌든지 통화하듯이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어쨌든지 여러분 힘들어도 읽고 괴로워도 읽고 좋아도 읽고 이래도 읽고 날마다 데이트를 해야지. 성경 덮어놓고 주일만 갖고 오면 거기서 무슨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 무슨 여러분 가치가 발견되겠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모습 보면 나오더만요. 길거리 가다 보면 중년 신사분들 그 신호등 걸려있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이러더라고요. 저게 뭐냐 했더니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골프와 사랑에 빠진 사람. 또 어떤 애들 보세요. 길거리 서가지고 막 비틀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걔는 춤에 빠지네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당구에 빠지면, 당구와 사랑을 하게 되면 방에 딱 눕는 순간에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그렇게 접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진 자는 여러분 어쨌든지 내 손에 성경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 흐뭇해지는 것. 이게 공의와 정의가 물 흐르게 하라. 처음부터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계속 서로를 이해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좌의 진수가 내 인생을 바꿔버리고 내 운명을 완전히, 여러분 신랑이 능력이 있으면 신부는 저절로 올라가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씀 능력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말씀에 나의 신랑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자동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것이 말씀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공의요 말씀은 정입니다. 그 말씀과 공의 안에 옳고 바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뺏기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생명은 말씀과 결혼할 때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말씀과 데이트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과 열애에 한번 빠져보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보장하는데 절대 여러분 처음에는 써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몰라. 그러나 이해 조금 더 인내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조금 더 접근하면 거기서 신앙의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베델이 나의 베델이 되게 하고 길갈이 내 길갈이 되게 하고 브엘세바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도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하시고 사랑에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